창세기 46장 1절로 4절의 말씀.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가 점점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마주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요.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저 높은 애굽의 총리가 아끼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 은잔을 훔쳐간 자는 내가 종으로 삼겠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이 다 같이 그 앞에 온 상황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 있는 형제들은 죄인의 신분이에요.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황에 총리가 갑자기 막 울더니 애굽 사람들 다 내보내고 막 울더니 갑자기 형제들 보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울음소리에 그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얼어붙었고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을 것 같아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총리가 왜 우는가? 울다가 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의 목숨은 저 앞에서 울고 있는 총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조금 요셉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때 요셉이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들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이에요.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고 또 감옥에 갇히는 와중에 한 번도 그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아우다, 아우 이렇게만 불렀어요. 다들 요셉에 대한 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서로 그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또 듣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왜? 옛날 생각나니까. 그 잘못된 그 일들, 그 죄가 자꾸만 떠오르니까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마음속 깊은 아주 깊은 곳에 묻어버렸는데 저 애굽의 총리가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총리 앞에 은잔을 훔친 도둑질한 죄인으로 서 있는데 그 총리가 예전에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동생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형제들은요, 이제 죽었다,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이 생각만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뒤에 뭐라고 붙여요? 창세기 45장 4절 후반부를 보니까는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뭐 했다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팍 박아버립니다. 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도 엄청난 반전인데 더 큰 반전은 5절에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요, 이때 형들은 요셉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칼을 딱 빼내어 들어서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나의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보니까 7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7절과 8절에서 요셉이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셉과 형제들은요, 한 공간에 있고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형들은 도둑질한 죄인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요,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요셉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잘못한 일들 때문에, 실수한 일 때문에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이래도 싸지,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게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어떤 인물 혹은 어떤 상황이든 그거를 붙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요셉처럼 사는 거지요. 이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을 붙들자. 혹시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하여도, 또는 누군가가 악한 마음으로 나를 무너뜨렸든지, 혹은 어찌할 수 없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 하여도 그때에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요셉의 형들처럼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요, 죄에 대한 회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한 이와 더불어서 죄책감에 짓눌려서 후회만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겠다. 완전히 이전보다 더욱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려서 죽음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건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생을 미워하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 원치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구원이고 언제나 생명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바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처럼 바뀌는 거예요. 저 나쁜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게 아니에요. 형들은 비록 잘못을 범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은 종살이로 끝나거나 감옥살이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미 다 계획하셨고 이를 위하여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요셉은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놓여진 게 아니라, 피투된 것, 갑자기 이곳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이다.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곳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종으로 끌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형들이 악하게 굴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역전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시선이었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는 여기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끝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자로 보내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회복하심을, 역전하심을, 주님의 이루심을 그곳에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더욱 힘내어서 한 걸음 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된 원인이 뭐였지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큼은,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말 속에서 요셉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형들의 아픔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뭔가 하면 유다가 말하는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창세기 44장 2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야곱이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말을 한 거예요. 야곱에게 아내가 몇이 있지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총 4명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 아내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헬만이 나의 아내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그 두 아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이 나의 아들이다, 이 둘만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라헬 외에는 누구도 아내라고 여기지 않았고, 요셉과 베냐민 외에는요, 누구도 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요,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해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듣는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투성이로 얼룩졌겠어요. 그걸 요셉이 유다의 말 속에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만약 죽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요셉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나만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형들도 똑같았구나. 평생을 수월, 무덤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족의 회복을 위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알게 되고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는 분명 형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나, 왜 나를 미워하나,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서 형들의 아픔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에게도 라헬만 아내이고, 그리고 또 그 야곱에게는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니 이 형제들과 어머니들 사이에 말할도 못할 그 상처가 많았겠구나.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납득하지 못할 일이나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주하면 버럭할 때가 있습니다. 막 안 해도 될 말까지 못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남모를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 분명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무너지는 내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이것까지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 좁은 시야를 열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생명이고 구원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관계에 회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요, 요셉과 같은 시선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형제들, 그 형제들을 깨우쳐 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 들렸어요. 바로는 45장 18절에 이제 형제들을 불러다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좋은 땅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을 하고는요,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아뢰었어요. 야곱이요, 26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니.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살았는데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27절, 아버지 야곱에게 타고 오시라고 보내준 그 수레 마차를 보고서야 믿게 되었고, 다 죽어가던 야곱이 다시 힘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나 모함을 받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셨고, 형들을 위해서는 요셉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야곱을 위해서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어 소생케 되는, 부활하는 것과 같은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이고 언제나 회복이고 언제나 회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야곱이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었겠지요. 얼른 애굽으로 가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4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짐을 싸서 길을 떠나는데,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가?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달가운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브엘세바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과 함께 살던 곳이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속여서 형에게 장자권을 얻어냈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내고, 이에 분노한 에서 형을 피해서 달아나야 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 이곳을 떠났는데, 오늘은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상처의 땅 이곳으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야곱이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고 또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2절 말씀. 야곱이 제사를 드리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더니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아멘. 야곱이 지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지금 과연 그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원치 않으실까? 이걸 묻기 위해서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 같으면 그냥 달려갔을 겁니다. 좋은 일이니까. 요셉이 거기 살아있잖아요. 바로가 애굽에 머물 곳도 마련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야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제 이 모진 풍파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거든요. 반대로 좋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또한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때때로 나중에야 많이 힘들어졌을 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보험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야, 일이 다 벌어졌을 때에야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설령 나쁜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여서 그 길로 순종하며 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조차 좋은 길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선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물었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걸로는 야곱이 만족할 수 없지요. 애굽에 가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도,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에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가겠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너는 거기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시 다니러 가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그동안요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약속을 떠났을 때에 큰 낭패를 당한 것 우리 다 알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도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딸 디나가 성 남자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성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을 떠난다, 약속의 땅을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땅, 이 땅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믿고 힘들어도 기근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믿음이었으며, 또한 떠나라 말씀하시면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삶, 때로는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요 브엘세바에 와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니야 여기는 약속의 땅이니까 떠나면 안 돼,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얼른 요셉이 보고 싶어서 바로가 마련해 준 땅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떠났다면 그건 역시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 다 불순종이에요. 둘 다 불순종이에요. 묻지 않고 떠나도 불순종이고 묻지 않고 남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 야곱을 다시 이 신앙의 길로 회복시키시고 야곱의 자녀들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이 버려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다가 정리가 되고, 또 기근이 와서 야곱이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고 베냐민도 가게 되고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지요. 이 모든 일은 하나하나의 사건만 놓고 보자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의 형제들 그 안에 상처들로 얼마나 얼룩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 처해진 형편은요 아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여기서 이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을 잊지 말고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부르신 자리이고,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자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며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이끌 것이다.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너를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너에게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둘째 녀석이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하는 거 보니까 다들 오뚜기 같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이러면서 찬양을 한대요. 그냥 처음에는 웃겼어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찬양 와서 부르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오뚜기 생각이 나서 와.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뚜기 같은 신앙인들이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누가 와서 건드리고 거센 바람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치고 힘들게 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인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 오똑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구덩이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흔들리더라도 세차게 흔들리면 몇 번 더 흔들리다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반드시 다시 서는, 주님께서 서게 하시는 신앙인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힘든 일 많겠지요,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와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와해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야곱의 가족과 같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한 때에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무너지는 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원합나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주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내 승리하며 끝내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승리로 아버지 세우실 줄 믿사옵나니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때때로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실수한 일들, 잘못했던 일들 여전히 후회하면서 그것을 안타까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시선에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시선에서 아버지 요셉의 시선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을 이루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또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로 걸어가기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온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들이 아버지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